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죠? 네. 날씨가 추운데, 날씨가 추워서 유난히 오늘은 좀 적게 나온 듯한 인사인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00명 같은 한 명이 나오셨습니다. 100명 같은 한 명이 몇천 명이 나오신 겁니다. 지금 몇천 명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요심야 하면 항상 저는 이 금요심야가 어느 때보다 저는 금요심야를 참 사랑합니다. 특별히 어느 예배를 더 마음이 쓰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금요심야 이 시간을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도 혹시 고민하신 분들 많으셨죠?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는데 또 기도는 또 얼마나 깁니까? 또 기도 시간을 또 일정한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하는 그 부담감, 특별히 기도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1, 2분만 기도하면 기도가 멈추고 이런 어려움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인 줄 알고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또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놀라운 밤이 되길 원합니다. 100명 같은 한 명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더 많은 인원들이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손 목사는 무슨 목사입니까? 불금. 오늘도 불금. 불타는 금요일,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교회. 이런 금요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오늘은 에스라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는 낯선 말씀은 아니에요. 낯선 말씀은 아닌데 설교를 통해 또 사실 잘 다뤄지는 말씀도 별로 아니에요. 에스라서가 어떤 책입니까? 시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시대는 항상 그렇습니다. 역사와 잇대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 역사 안에서 어떤 시대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좀 눈여겨봐야겠죠. 시대적으로는 에스라서는 고레스 포로기한 시대, 그러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1차 포로를 하라라는 그런 칙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BC 538년 정도로 여기는데 그때로부터 BC 444년, 그러니까 3차 포로 기한 이전까지 이 약 9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 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에스라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일 후에는 8장의 내용을 받아내는 거예요.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오늘 9장을 여는 열쇠가 뭡니까? 1절과 2절인데 이 말이 뭡니까? 8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제사를 드린 와중에 9장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통혼을 한 사건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에도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을 절대로 금지시켰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혼인은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체성을 와해시키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버리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통혼을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9장 1절을 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증한 이를 향하여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한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짓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이에요. 더욱이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과 고관들도 앞장서서 이 일에 으뜸이 되어서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일은 불보듯이 뻔하죠.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을지요. 이런 심각한 사태 앞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죠.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좀 상상이 되십니까?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기가 막혀 앉았다는 말은 뭘까요?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학적인 표현이죠. 괴로워해서 굉장한 큰 충격에 휩싸여져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왜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언약 백성이 끊어지는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범죄가 쉽죠. 범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런 세상의 것들, 세속적인 것에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처럼 죄악에 대해서 민감한 영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아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서 이 죄에 대해서 늘 아파했던 사람은 바로 성경적인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만큼 내가 읽는데, 내가 어느 만큼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게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져서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적인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에스라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죄에 대해서 아파합니까? 죄 짓는 것, 세속의 물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렇게 너무나 쉽게 합리화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아파하시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아파합니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없고 은혜를 잘 모르겠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아파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성경적인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로 가슴 아파하십니까? 괴로워합니까? 죄를 저지르는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야 해요. 죄를 짓고 넘어지면 막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죄를 저질러도 별로 충격이 없습니다. 이 죄악에 대해 민감함을 잃어버린 거죠.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 금방 죄가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 말이 뭡니까? 내 안에 영적인 긴장감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기대할 수도 없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그 시간표에 짜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주 안에 한 몸 된 여러분, 부디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예민함은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막 아플 때 막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막 조금만 기침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기도 하고요. 막 평소에 막 예민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예민함은 죄에 대해 예민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예민함, 민감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늘 고민하면서 결정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이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며 기꺼이 거기에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것, 그가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전부 이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세상은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기에 충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또 너무 바쁘게 돌아갑니다. 바쁘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쉽게 빼앗기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물론 압니다. 세상에 안 속고 싶죠.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박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를 걸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오지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에스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언약 백성이 끊어지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주저앉은 사람, 자기 일처럼 여겼던 그 아픔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에 대해서 쉽게 넘어집니다. 무뎌지죠. 자신의 부풀어진 욕망에 따라서 결국 자신의 원함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삼으셔야 됩니다. 벌써 9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네. 이 주저앉았던 이 에스라가 언제 비로소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예배 자리에 들어갔더니 그의 영혼이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의 낯이 뜨거워집니다.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실 엄격히 말해서 에스라가 통혼했습니까? 에스라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깬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에스라의 제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것에 대해 자신의 제약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고 구하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고 자신의 죄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에스라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로 에스라는 받아들이죠. 한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에스라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어렵게 포로기한을 해서 예루살렘에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이 수십 년의 시간에 걸쳐서 약 90년의 시간에 걸쳐서 1차와 2차 포로기한을 하였는데 이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뜨거운 열정과 그 누구보다 열심을 가졌던 이들이 예루살렘 땅에 들어와서 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죠. 이들에게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타당한 이유가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들은 부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과 통혼을 하면, 결혼을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적어도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한했던 사람들이 결혼할 만한 이유를 찾았던 거예요. 또 심지어 성전을 짓기 위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열심과 열망을 품고 왔는데, 그래서 그 어려움 끝에 결국은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은 처참했고 여전히 나는 세상의 문제 앞에 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고 성전 안에 가득할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 달라진 것 하나도 없더군요. 여전히 인생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서 부유한 이방 여인들께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들은 핑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타당했다라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실제로 그 시대로 가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면 그래,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럴만 했다, 명령 어길만 했다라고 그렇게 용인하시겠습니까?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런 결정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결정입니다. 세속적인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든 결정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태도죠.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한 결정들, 이런 결정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1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방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절대로 안 된다. 언약 백성이 끊어지는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자녀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주시기까지 내 몸에서 난 자라야만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셨습니까? 안 된다 말씀에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선택의 문제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결정해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이들은 모세의 설교인 이 신명기 말씀을 암송하고 다녔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고 있었던 이들이 넘어졌죠. 심지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고관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런 관리들이 으뜸이 되어서 오히려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이런 거 누구나 다 가능하죠. 누구나 다 압니다. 이런 거 말고요.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기고 그 심은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정말 하루를 말씀으로 열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맞냐고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 정말 그런 예배자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 반드시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봉사와 섬김 이런 것으로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수많은 결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오늘 저녁은 어떤 음식을 해야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뻐할까? 건강할까? 뭐 이런 결정의 문제들. 이 먹는 문제부터 중요한 삶의 문제까지 우리는 늘 선택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좋은 것을 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생명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심야로 모였습니다. 육려전도회가 모였죠. 이 주간 기도회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모였는데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한파고 저녁 시간도 또 지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주간 예배에 나갈까 아니면 그냥 바쁘다고 얘기를 할까 뭐 이런 고민들 있었지 않겠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육려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금요심야로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서기 위해 기꺼이 이 자리를 그 따뜻한 보금자리를 떨쳐내고 이 교회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주님 사랑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갈급해서 오늘 하루를 나의 평생을 살아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필요해서 정말로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이곳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에스라와 같은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민족의 죄를, 공동체의 죄를 바로 나의 죄로 여기며 세상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 땅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음에 대해서 마치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임을 알고 에스라와 같이 겉옷과 속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주저앉아 보십시오. 낯이 뜨겁고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수치스러운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밤에 세상과 교회의 불의함 까닭에 좀 아파해 보십시오. 나의 문제로 아파하고 나의 문제로 여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는 지도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마치 내일처럼 기도하는 그 일이 몹시 시급한 겁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고 나라와 민족이 내일처럼 여기고 북녘의 동포들이 헐벗고 아파하는 그 문제가 내일처럼 여기는 그 괴로운 마음이, 그 아픈 마음이 기도자의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에스라의 마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에스라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기도자가 정말 이곳에 생생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길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뭡니까? 바로 내 일로 여기며 민족과 북녘의 동포와 세계의 열방과 교회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에스라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접속하는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 되시길 축복합니다.